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베델 교회를 지어준 회사, 특별히 BGW와 CD 레딩이라는 회사를 저희들 같이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건축하는 회사 BGW와 시공회사인 세일럼에 있는 CD 레딩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지어졌습니다. 두 회사가 어떤지 저희가 두 회사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같이 한번 우리 나누어 보고 또 고마운 마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건축의 음향, 조명, 영상, LED를 담당하는 인하 디스플레이의 좌식킴 팀장입니다. 네, 이번에 교회 건축을 하면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하면서 정말 많은 마음에 도전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국에 이걸 과연 우리 베델 교회 분들이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이 있었는데, 올 때마다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셔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한 분 한 분의 마음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분의 성전을 그분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인간적인 내 생각으로 가졌던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렇게 부끄럽고 죄인된 모습이었는지, 이렇게 매번 올라가는 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실 이런 기대감과 나중에 완공되었을 때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같이 벅차고 기대감으로 감격에 그 예배를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또 물질로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신 그거에 제가 너무 도전을 받고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마무리될 때 온 우리 성도와 온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건축의 완공을 같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26장, 27장, 28장을 이제 우리가 세 장 더 나가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서 장으로 봤을 때는 가장 길죠. 가장 긴 복음서인데 이제 저희들이 함께 마치게 됩니다. 벅찬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은 바로 이 마태복음, 특별히 이 안에 얼마나 깊이 있고 아름다운 천국의 비유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26장부터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수요일을 보내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 뒤가 유월절이면 이 유월절, 예수님께서 이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시계가 찰칵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6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지금 남겨놓기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 있는 것이 목요일이었는데 그 하루 전날 저녁 식사는 수요일 날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집은 여기 보게 되면 6절에 베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걸어 나와서 향유를 깨뜨리죠. 바로 이 향유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이 지금 죽었다가 예수님에게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어야 되는데 여기 왜 지금 베다니 시몬의 집, 나병 환자의 집인가 생각을 하시면서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웃이었다는 겁니다. 베다니가 워낙 그 당시에 작은 동네였고 또 나병 환자들이 살던 그런
집단촌이었기 때문에 지금 나사로도 실은 나병 환자였다고 하는 설도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 곳은 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고 또 그 옆에 집에 살고 있었던 이 베드로도 자기 동생들과 함께 죄송합니다. 바로 나사로도 자기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시는 이 시몬의 집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그들이 이 저녁 식사를 즐긴 것입니다. 이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머리로 자기가 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향유는 굉장히 비싼 향유였죠. 300데나리온, 약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일삭이기 때문에 품삯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1년 정도 열심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값진 향유였습니다. 여자들이 보통 자기가 시집 가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혼수로 이 향유를 구하고 간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깨트리고 부은 거죠. 이 향유는 한번 깨트리면 이제 다시 그 안에 담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단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4만 불, 5만 불을 훨씬 더 넘기는 이 향유를 여인들이 준비했던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이 여인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낌없이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자들의 평가가 엇갈립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혀를 차면서 야, 저렇게 귀한 향유 차라리 예수님께 붓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이런 생각도 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바로 그 가룟 유다를 나무라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곧 떠날 것인데 나를 이렇게 기념한 이 여인이 귀하고 그녀의 향유를 깨트린 행위는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모든 일에 계산적이었습니다. 이런 계산적인 셈법이 예수님을 그가 파는 데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그때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 은 30, 종을 하나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이게 굉장히 비싼 돈 같지만 실은 또 그렇게 비싼 돈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값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함께 작전을 짜서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러 오는 산이 감난산인데 거기에 나를 따라오면 나의 스승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로 이제 한 날을 더 보내시고 목요일 날 저녁부터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17절에 나와 있죠. 무교절의 첫날에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날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이 유월절에는요, 금요일인데 그 전날 해가 질 때부터 이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저녁 식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보여주시죠. 이것은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절기 때마다 하고 있는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다, 살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든 잔을 들어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나의 사랑의 언약이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례가 되었습니다. 세례와 함께 또 이 성만찬이 성례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것을 시행하라 라고 하는 본보기와 분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만찬을 함께 지금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예배 시간에도 하지만요, 아주 감동이 됩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시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행하신 것을 지금 2000년 역사 동안 각 교회에서 이어서 연속해서 하고 있는 바로 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29절에 포도주로 잔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잔을 지상에서의 마지막 잔을 드셨다는 거예요. 29절 보게 되면요, 이 마지막 잔은 언제 마신다고 했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 마지막 잔은 마시지 않는다고, 이 마지막 잔은 어디서 마신다고 했죠?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마신다고 했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성만찬에서 바로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잔을 드셨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의 마지막 잔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때 바로 하나님과 함께 그 마지막 잔은 드신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와 같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십자가에 그 다음날 못 박히셨을 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창에다가 해용에 포도주를 묻혀가지고 예수님 입에 갖다 대고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지만 타들어가셨지만 드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잔은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마시게 될 축배의 잔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만찬을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냐면 정말 사람이 극도로 긴장했을 때는 모세혈관이 다 파열이 되어서 모세혈관에 피가 섞여서 바깥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땀방울이 그 안에서 땀샘에서 피가 섞여 나오기 때문에 핏방울이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걸 보시니까 정말 그 얼굴이 정말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바로 땀이 피로 변했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제 나는 내일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하지만 이 잔을,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십자가의 짐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탄식과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번뇌와 싸우시면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치열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단하셨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욕심으로 끌어내리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죠.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을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물론 십자가는 인간이 감당하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지는 것이 겁이 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신 것이라기보다는요, 이 해석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이 창조되는 그 이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그런 순간이 오는데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예수님께로 빨려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죄는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어야 될 죄를 담당하셨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시고,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은혜의 얼굴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시고 얼굴을 예수님께 향하지 않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두려워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생명처럼 사모하십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한순간도 교제가 끊어진다면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친밀함, 정말 그 연합을 강력히 원하는 그 마음속의 갈망함, 이것을 우리가 꼭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잡히시게 되고 공회로 끌려가시고 대제사장과 그의 하속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채찍질을 당하시고 온갖 모욕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번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장면이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 장면에서 본인이 자기도 잡힐까봐 계속 뒤따라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런데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3번째 부인하는 순간 닭이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죠.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기가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했을 때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듣고 그는 흐느껴 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목숨을 다하여 지켜주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지는 몰랐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죄인입니다. 그는 흐느껴 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실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내가 그런 실수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씻어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시간 간절히 주님, 내가 정말 주님과 멀어졌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나갈 때 아버지와 저희와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 친밀감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기를 갈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님 곁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임재함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우리가 정말 아버지 뭔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손해가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입으로 부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아버지 성과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믿음이 개선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을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씻어지게 해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곁으로 우리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만히 놔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방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의 작은 죄도 하나님께 가져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하여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도의 물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그 연합됨을 상징하는 성만찬, 아버지, 우리도 정말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살과 피가 함께 섞이며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만나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새로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정말 졸고 또한 나태하여서 영적으로 아버지 무디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마귀의 관계와 마귀의 모든 속임수를 우리가 대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 것으로 믿어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우리 한번 간절히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검과 성령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었을 때 마귀에게 늘 지고 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연약한 존재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귀의 관계를 격파하며 마귀의 모든 속임수를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럴 때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사탄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과 함께 의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한계와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도약하여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에 눌리고 삶의 무게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와 같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겨나가고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창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아버지 모든 정말 어선하고 힘들고 무거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혀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은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 연약함과 절망하는 상황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일어나 걷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도록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깨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관계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어두움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며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열등감 속에서 우리가 마음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염려를 앞당겨 걱정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오늘 하루를 동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하늘의 에너지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풍성한 길이 있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예수님과 함께 싸워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